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시작. 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자리가 약간 빈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1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8장 13절과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작년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쭉 살펴보았던 시간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좀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좀 관심이 있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 의문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수와 같은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진다면 다양하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살 친구들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오늘 좀 했는데 우리 어디 갔어? 오기로 했는데 어제 내 새벽이 아니고 밤에 단톡방 파가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친구들도 있는데 20살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사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원리를 찾는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원하십니까? 구속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통제받고 싶으십니까? 나는 좀 통제받고 싶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통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자유를 원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제, 구속 이런 단어 자체는 사실 우리가 좀 멀리하고 싶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단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죠. 종이죠. 주인에게 종속이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거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의해서 종이 된 거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봤습니까? 노예로 살아왔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나 자유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갈망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입시의 감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입시가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무엇인가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만들어 우리를 그 안에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해방이다. 그렇죠? 자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 그런 것 비슷한 것처럼 사실 억압이 가득한 곳, 종속이 되는 곳에 이 자유에 대한 갈망과 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저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 근데 내가 이 자유를 만끽한 때가 언제냐면 군에서 제대하는 날 2010년 8월 16일 그 군대 부대에 들어가면 그 부대 안과 밖의 공기가 다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말 다릅니까? 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게 달라. 진짜로 달라. 이게 심리적 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느껴져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진짜 다르죠? 다릅니다. 진짜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될 거 일과 다 정해져 있어. 막 마지막에 점호도 하고 물론 자유시간 줄 때도 있지만 통제 안에 있는 자유시간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눈 이렇게 가려봐라.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지. 너의 그 제대 날이 그날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우리 군대에 있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날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저는 해군을 나왔으니까 그때 2년 좀 더 뒤였어요. 2년 한 10일인가 12일 정도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제대하는 날 내가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기쁨이 표출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 자유, 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자유의 존재가 됐다 얘기해요. 자유. 여기서 자유는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를 가두고 있었어요.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뭐예요? 내가 죄를 원하지 않아도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죽고 싶지 않아.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죄악이 나를 올가매고 있고 그것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지옥 같은 입시가 끝났어. 난 자유해.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죠. 맞아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난 어떤 시험으로부터 끝났어. 자유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미디어, 뉴스들 이런 것들 봐봐요. 그게 그런 어떤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게 우리들 안에 죄와 사망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사망이 인간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아래에, 그늘 아래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대요.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었던 존재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감옥을 탈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질 수 있고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질 수 있지만 죄와 사망은 우리를 끝까지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계속 돼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가는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다. 다시 다른 말로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억압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 감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능한 존재가 되었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자유보다도 더 무엇인가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자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내가 자유롭다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유익이에요. 타인의 유익. 나의 자유보다 타인의 유익이 더 높은 가치다. 여기서 덕도 역시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 세워지는 덕. 나의 자유로움이 타인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에는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 독립체이지만 또한 우리는 또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그 자유보다 더 큰 가치,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어요. 고린도에 그 지역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파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이렇게 나오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그 당시에 그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으라. 누가 대접한다면 그거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대요.
누가 너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재물,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다 이러면 먹지 말래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으면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손들기 싫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는 사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지 말래요. 앞에 먹으라고 했잖아. 뒤에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른 우상에게 바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이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먹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나도 먹을까? 맞나? 아니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있나? 이런 생각들 혼란이 들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사실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1절 32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으라고 했다 먹지 말라고 했다가 얘기하면서 그 행위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누군가는 그 지식이 있어서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니까 먹지 말라. 그 중요한 건 3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라. 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대요. 아까 그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사실 먹을 수 있어요.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지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내가 자유가 있어. 모든 것이 자유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유자가 됐어. 그래서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대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라면 남의 유익을 구라고 했죠. 근데 무엇이 덕을 세우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과 지금 사랑 이렇게 좀 비교처럼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는 지식,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그 지식은 맞는 지식이지만 사랑이라는 가치,
그것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 8장 쭉 내려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난 자유자야. 아는 거잖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더 큰 가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도 쭉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라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유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가치 속에서 내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뒤로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면 술을 얘기해요. 술 특강 제가 이번에 보다가 1시간짜리 예전에 했을 때 강의가 있어요. 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 지금 오늘 뭐 끝나겠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술 이 원리를 기억하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술 그리스도인 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술 먹으라는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술 먹으라는 얘기가 나온다? 나와요. 그래요. 와요. 그래, 그 어떻게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디모데전서의 5장 23절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이에요, 아니에요? 술. 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혹시 술 먹고 온 사람? 이제 먹을 수 있는 자유, 저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치맥 저랑 같이 오늘 밤에 치맥하실 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앞에 호프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까요? 아, 목사님 많이 힘드셨나 보다. 저랑 같이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이럴 사람 있어요? 와, 그것도 금요일 밤 배들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끝나고 여기 호프집에서 문목사 혼자서 술 마시다. 기사나는 거 아니에요, 기사나는 거. 와, 목사님 정말 성령 충만하시다. 술에도 충만하시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 저를 위로해 주실 분 계세요? 막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술을 뭐 이렇게 목사가 술을 먹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셔요. 왜요? 진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 않아요. 그 바울이 마지막에 9절에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뭐 방향성의 문제도 있고 구별됨의 그 마지막에 이제 형제 사랑의 측면인데 그게 이 자유와 사랑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 존재가 되었다면 사실 우리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게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더 큰 가치, 뭐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안 되죠. 형제 사랑, 형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맥주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죠.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내가 하면 안 돼.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술 마시면 교회 떠날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있죠. 제대로 된 신앙 맞죠, 저 목사님?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이 형제 사랑이냐 내 자유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과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참된 사랑이다. 여러분들 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요.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